옛날에는요, 심야 시간이 되면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택시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그 사상 CF 터미널 근처에 가면 그때 김해나 마산이나 창원으로 늦은 시간에 차를 놓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택시를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 심야 택시를 총알 택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한 승객이 급하게 따블하고 외쳤어요. 근데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뒤쪽에서 따블 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처음 승객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 승객을 지나쳐서 그 다음 승객에게로 가서 차를 세우고 얼른 태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했더니 창원이래.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을 받는데 이 기사가 보니까 따블이에요. 따따블로 안 주고 따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따따블로 준대 놓고서 따블로 줘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손님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따블 준댔어요? 이때 이 택시기사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분이 심각한 더듬이구나, 말더듬이구나. 그래서 몹시 후회하면서 돌아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기사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넓은 땅, 더 높은 지위를 줄 것 같은 사람이라서, 줄 것 같은 환경이라서 그렇게들 따라갑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기는 세상은 지독하게 냉정한 곳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주는 곳은 사람이든 환경이든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주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면서 딱 한 분을 소개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힘차게 시작.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우리 하나님은 복을 째째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토막토막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도 아니라 엄청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에 복을 얹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존하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라서 후회하심도 없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는 큰 나라, 큰 민족의 복을 받았습니다. 둘은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또 셋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가졌어요. 기업을 이미 물른 건 아닙니다. 자격만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요, 대단했어요. 3년 장학금을 받고 학비를 안 내고 다니도록 계약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등록금을 하나도 안 내고
용돈도 얻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는요, 등록금을 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냈습니다. 자격은 있었는데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부리니까 자격이 미달된다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고 죄송해서 회비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2학년, 3학년을 다니는 동안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은 근심을 끼쳤던 그런 옛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나도 받을 자격은 있어요. 자격은 있지만 자격증만 가지고 운전면허 자격증만 가지고 운전면허 아직도 못하는 분 있죠?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 운전도 해서 좋은 사람들과 드라이브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복을 받아서 누려야 돼.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 대부분의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게 처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가끔 실수를 내서 하나님에게서 벗겨져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이방인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지역에서 이방인과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됐죠. 자,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노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 시대 상황을 성경이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먹고 마시고 장가 갔더라. 사람이 먹어야죠. 마셔야죠. 장가도 가야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니 이상하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열심을 다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에다가 배를 건조하는 일이 그 증거입니다. 또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조롱은 홀로 다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이름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고,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훗날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 죽었을 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고 무지개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을 내 영광을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만백성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뜸이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요, 사람과 하나님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러 갈 때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게 엄청난 복을 받는 유일한 이유예요. 명심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건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활의 복과 번성의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번성하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활에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만 믿고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생활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들에서 양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아무리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하나님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요? 몰라요. 인간관계 잘했다고요? 몰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공부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관계 세상 천지에 쓸 데가 없어요. 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 못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도 먼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엘리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맨날 예배당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생활의 복을 못 받았어요. 번성의 복을 못 받았어요. 거꾸로 망하고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멸문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사는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가까이 안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도 몸부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간 거예요.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어린 소년 사무엘을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꼬마예요. 그런데 그는 생활의 복을 받아요. 뭡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 말대로 움직였으니 이런 생활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번성의 복도 받았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인물이 되었으니 번성하고도 남은 것이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구분도 못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의지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 그를 생활의 복으로, 번성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와 몸부림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추상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 이렇게 끝나버리면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 분명하게 아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활의 복도, 번성의 복도 받는데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증거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봐라, 무뼈를 셀 수 있겠느냐. 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옳다 여겼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옳다 여기고 아브라함의 말을 옳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것을 옳다고 하나님이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매 순간순간 당신을 믿을 때 그래 네가 옳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큰 나라와 만민이 자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를 눕힐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나라는커녕 한 명의 자식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름이 장대한 것은 고사하고 변방에 쿡 처박혀서 사는 무명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차라리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하란에 있을 때는 우상장사하면서 동네에 소문나 있었어요. 우상장사집이 누구요? 하면 아브라함의 집이요 하고 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함께하면서 아무도 몰라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이름이 크기는 그냥 자식도 한 명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이런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오늘 내 코앞에 땡겨놓고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건 오늘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0m 밖의 물체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망원 렌즈를 다룬 카메라를 갖다 대고 줌을 쫙 당기면 1m 앞에 있는 물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거 아니죠.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현실은 어둡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밝고 창대한 미래를 오늘 탁 땡겨놓고 보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 행복해.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성공하지. 당연히 명예를 얻지.
당연히 권세도 얻지. 빼앗기지 않는 명예요, 권세요, 물질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모양으로 만드는 일이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가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가짜 믿음이다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렬한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제단 곁에 숯불 안에는 양 한 마리를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는 아브라함이 과연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칼을 들려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행동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지어낸 믿음, 가짜 믿음은 축복을 받고 싶으나 못 받아요. 그래서 더 불행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그 시점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2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자식이 태어났고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주어졌죠. 범사가 형통해졌습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뚫려서 막혔던 그 꾸불꾸불한 길이 그냥 쭉 뻗어나가서 운전자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때부터 풀린 거예요. 말하자면 모리아산 정상의 그 순종이 믿음의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라 가만히 노래만 불러도 절로 굴러가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 인생이 속히 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데도 권세도 명예도 부귀도 광명도 막 찾아오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기가 사실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 축복의 인생길의 정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 고비만 넘기고 순종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돈가방을 들려줘서 집에까지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결심을 하고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무거웠어요. 2걸음도 못 갈 정도로 막 무겁게 넣었습니다. 근데 10걸음을 가다가 무겁네 하면서 돈가방 안에 든 돈다발을 다 빼내보고 빈 가방만 들고 집에 가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하나님의 축복은 왜 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왜 빼서 버리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축복의 가방이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돈가방을 들고 가면서 돈 무겁다고 돈다발 버리고 빈 가방 들고 가지 않듯이 이 순종의 가방을 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축복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듭니까? 더 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아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복을 또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을 받기를 원하신대. 번성했는데 더 번성하기를 원하신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려고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받기를 바라서 우리를 두들겨 패스라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의 복을 더 받으시는 신앙생활, 순종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순종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그 다음에는 두들겨 패스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순종 안 하고도 잘 살더라고요. 순종 안 하고도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더라고요. 순 거짓말입니다. 그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누렸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부부간의 의가 틀어져서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는 것이요, 어느 순간 자식이 사고를 쳐서 바벨탑이 무너져서 그렇게 집안의 모든 명성과 권세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우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지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곧장 아들이 생긴 건 아닙니다. 세월이 계속 유수처럼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막 남편을 채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관계를 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성경에 보니까 잔치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성경에 보니까 그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막 분탕질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이 시끄러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할 정도였어요. 결국에는 25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이삭이죠. 그리고 그 집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되었어요. 그 얼마 직후부터 그냥 나라를 구한답시고 막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뛰어다녀야 됐고,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매일같이 왕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왕이 될 것을 포기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이 되었는데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거꾸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사무엘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합시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안 와요. 기다리기가 지쳐집니다. 근데 더군다나 적군들의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아니,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지 왜 이렇게 됩니까? 사울은 그날로 망조가 들었어요. 제사는 왕이 집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집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목숨을 잃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활의 복이고 이것이 번성의 복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시편 40편 1절 2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반석 위에 둔 사람, 높은 데 세워져서 끊임없이 걸어갈 때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그런 명예로운 인생, 권세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소란하고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잡한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못 느낍니까? 우리 동네 안에 절들이 많이 생겼어요. 무당집도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돈 벌겠다고 여관 차리고 한 여관들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집이 자꾸만 생겨나요. 이 사회가 어렵고 오늘 우리 동네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많이 헤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찾아서 헤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 다 참여하십시다. 가족들도 참여시키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물이 섭씨 100도가 되지 않으면 안 끓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물이 80도 됐을 때, 끓지도 않았을 때 라면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내버려 두면 라면이 안 됩니다. 죽 됩니다. 죽. 그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사심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잘 연결한 인생, 엄청나게 힘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존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의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에디슨을 만납니다. 사장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얼른 질문을 해요. 가솔린으로 엔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에디슨이 물론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 포드가 매일같이 가솔린을 가지고 그냥 기계를 돌리려고 애를 쓰고 연구하고 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7년이 갔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년째 기름으로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낱 세상의 대가의 말 한마디를 붙잡고도 13년을 기다린 끝에
세계를 움직인 인물이 되었다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 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러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말은 잘 쓰지만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뭐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로서 요한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양으로 꼴을 얻고 풍성하게 얻도록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돈 왜 안 주겠어요? 권세 왜 안 주겠어요? 명예를 왜 안 주겠어요? 다른 데서 돈 찾고 권세 찾고 명예 찾으니까 얻었나 싶었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절로 주어지는 그 돈과 명예와 권세는 세상에 강도가 들어붙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가 환란이 그것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광스럽게 누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